찬송가 34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거룩한 날 새벽에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안친환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정욱봉 권사님, 박경료 권사님, 주님의 큰 은혜와 돌보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걸림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인사청문회라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고 또 그런 일 때문에 장관에서 낙마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평상시에는 뭐 이런 것쯤 하고 지나갔을 법한 작은 일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공직자로서 다른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작은 일, 별 볼 일 아닌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이후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들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이런 것쯤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별거 아니야. 남들도 다 하는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이 엄청난 죄일까? 그것이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을 만한 죄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이고요.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과 멸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그랬습니다. 심지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탄식의 소리지 않습니까?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 음행이 어떤 음행입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자기 어머니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 첩이 됐든 계모가 됐든 이런 관계였겠죠. 물론 그런 관계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 드렸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들에서 이런 음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예식 중에 이런 음행의 과정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에 가면 이런 멋진 신전이 있구나, 이렇게 큰 신전이 있었구나 단순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신전들에서는요 음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들의 의식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은 온갖 음행이 가득했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라는 말은 너 그렇게 참 악하고 음행스럽고 타락했고 이런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 중에 다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들을 보면서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책망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2절 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바울이 책망합니다. 이 정도쯤은 그래. 교회 밖에 가봐, 세상 가봐, 이거보다 더 심한 일 많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죄도 아니야. 오히려 우리는 은사가 있어.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 오히려 교만하고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암이라는 세포가 우리 안에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니죠. 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든 진료를 받다가 암이라는 세포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도려내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약물 치료해서 그걸 죽여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믿음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내어 버려야 된다는 거죠. 도려내 버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래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것.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요 깨닫게 하도록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의 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책망하는 일에 너무 관대합니다.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어렵죠. 어떤 성도가 잘못을 하고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니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이걸 책망하고 훈계한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는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고 경계하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되죠. 목사님이 나를 설교로 친다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몸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잘못된 것이었고 부정한 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생겼다면 순식간에 교회 안에 꽉 차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조그만 누룩이 큰 덩어리를 부풀게 하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내가 세상 밖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그들처럼 살려면 세상 밖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형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오늘 그런 회복과 새로워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빚값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사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악함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잘못된 길로 우리가 걸어가려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거룩한 삶을 온전히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역사가,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생극교회가 이 지역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